보도록 할 텐데요. 사무엘하 6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에서 뽑힌 사람 3만 명을 모았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였습니다. 그들은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옮겨 실었는데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이들이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왔고 아효가 그의 앞에서 걸어갔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여호와 앞에서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꽹과리와 심벌지를 연주했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자 우사가 손을 뻗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우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불같이 진노해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신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러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수 있겠는가?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모셔드리기. 1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석 달 동안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동안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선포하는 말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분에게 그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충만할 것입니다. 내 삶이 행복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우사와 오벳에돔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나라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수도를 옮겼고요. 그리고 외국의 유명한 그 무역하는 그 나라에서 수입 자재를 가져다가 정부 청사도 다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던 대적도 뭐 했어요? 무찔렀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세상적으로 나라가 잘 세워졌어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근데 다윗에게는 한 가지 일이 더 남아 있는 거예요. 다 그렸는데 뭐 하나를 찍어야 돼요? 점 하나를 찍어야 돼. 활용점정. 그래서 점 하나를 찍어야 되는 그 일이 다윗에게 남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이 나라를 세우는 일이 끝나는데 그게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이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서 거기에서 뭐 하셨어요?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너희는 고아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이 모든 이집트의 신들을 다 무찌르고 이긴 이 능력 있는 만군의 여호와를 너희의 인도자여, 너희의 구원자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야 라는 뜻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징표로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센터 한가운데에 성막은 거룩한 곳이죠. 그곳에 그 중심에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한가운데에 뭐를 놓으라 그러셨냐면 언약궤를 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 하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건 이동식 성전이에요. 이제 텐트인데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라는 걸 상징적으로 땅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 하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증거계 위에 놓여 있는 두 그룹 사이 덮개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이곳이 어디래요? 내가 너랑 뭐 하는 곳? 만나는 곳. 우리 안에 하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삶 한가운데 고통스럽고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힘들고 덥고 졸리고 진짜 살아내는 게 힘든 이 삶의 한가운데 내가 너랑 같이 있어 라고 보여주시기 위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고, 이곳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6장 2절 저희가 읽었는데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룹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괴였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 그룹 사이에, 이 그룹이라는 게 천사거든요. 실제로 이 괴는 어떻게 지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넣어놓은 괴 위에 두 천사, 박스 위에다가 두 천사를 조각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게 천사 날개가 양쪽으로 쫙 펼쳐 있는 모양이 꼭 뭐처럼 생겼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의자처럼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다라고 그래서 그곳을 시은좌라고 또 이야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그룹 사이에 계시는 이 계시다라는 단어가요, 잠시 앉아있다 간다는 단어가 아니고 산다라는 뜻이에요. 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사는 곳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게 뭐예요? 이 집,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는 집인데 문 앞에다 뭘 걸었다는 거예요? 문패 걸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문패?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문패 걸고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는 곳, 우리와 만나기를 원해서 그곳이 바로 성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이제 나중에 이 광야 생활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놓게 되어 있냐면 세 가지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 한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십계명,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너랑 약속했어. 그러니까 마치 결혼 서약서 같은 거예요. 우리 이제 결혼했어라는 결혼 증서 같은 거를 이 안에다가 넣게 했어요. 이 금으로 만든 박스 안에다가. 그리고 그 앞에다가 뭐를 놓게 했냐면 만나를 모아서 항아리를 놓게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내가 너랑 같이 결혼했잖아. 이제 내가 네 아버지가 됐잖아. 그러면 너는 누가 먹여 살려? 내가 먹여 살려. 여러분, 이 세상 남편들도 결혼하면 아내 먹여 살리려고 밖에 나가서 정말 그 힘든데도 고생을 하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이 만나는 우리에게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내가 너를 살리겠다, 먹여 살리겠다. 이 만나를 넣게 하시고 또 하나를 넣게 하셨는데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사람 맞아? 라고 막 그 고라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역을 했을 때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들 가운데 내가 택해서 내가 너를 세웠어. 뭐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어떤 사명?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표시, 이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이 세 가지를 언약궤에다가 넣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다 나라를 셋을 다음에 언약궤를 모셔오겠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알아야 모셔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알려면 7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7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사사였어요. 근데 엘리라는 제사장 때 뭐가 시작이 됐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블레셋의 고통을 받기 시작을 한 거니까 한 70년 동안 블레셋이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네, 이 처음에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엘리 제사장이 사람들을 끌고 이제 전쟁을 나갔거든요. 근데 그때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뭐를 끌고 왔냐면 전력이 안 되겠는데, 그렇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지.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끌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도 뺏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끌고 어디로 갔느냐? 자기네 신전으로 갔어요. 상대방 신을 이겼어? 우리 신이 최고야? 이러고 자기네 다곤이라는 신전에 아스돗이라는 곳에 이제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궤를 가져다 놨는데 궤가 살아있나? 이게 완전 박물관이 살아있다 이것처럼 하룻밤이 지나고 나니까 그 신이 꼬꾸라져 있고
손모가지가 땡광 떨어져 있고 막 이런 사건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우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괴가 뭐가 부정탔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괴를 또 어디로 보내느냐? 가드라는 곳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 가드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종기가 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종기. 이게 뭐냐면 몸에 뭐가 이렇게 돋았다는 거예요. 즉 전염병이 도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이런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하니까 왜 그러냐? 이게 다른 나라 그 괴를 이제 뭐 성물이죠 한마디로 그때 이런 거를 갖고 왔더니 뭔가 이상한 일들이 자꾸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막 이래서 이게 진짜 이것 때문이냐 또 한쪽에서는 아유 그게 무슨 힘이 있겠냐 상자 조각인데 뭐 이런 얘기가 그 안에서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실험해보자. 진짜 이것 때문인지 실험해보자. 이제 그 안에 그런 얘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새끼를 낳은 어미소를 하나 가져다가 놓고 그리고 그 새끼 소들은 한쪽 우리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리고 수레를 하나 만들어서 그 괴를 거기다 싣고 이 어미소가 자기 새끼들이 있는 소 쪽으로 오면 그러면 그것 때문이 아니고 자기 새끼들이 뒤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앞으로 그 유다 땅 이스라엘 땅으로 괴를 싣고 가면 그건 진짜 그것 때문이다. 이러고 실험을 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어미소가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음메 하고 울면서 새끼들은 뒤에서 우는데 괴를 끌고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괴가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괴가 어디 있었냐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곳은 오늘 나온 이름으로 바알레 유다 같은 곳이에요. 지명이 그곳에 이제 있게 됐던 거죠. 얼마 동안 있었어요? 예, 아까 금방 누가? 70년. 예, 70년 동안 그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거기 잘 두고 있었는데 왜 다윗은 굳이 그것을 옮겨와야 된다 그럴까요? 왜 그러는가? 우리가 읽은 이제 사무엘 이 하의 말씀하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역대상에도 있거든요. 역대상 13장 3절에 보니까 조금 자세하게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그런 후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자 사울이 다스리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울의 때에는 하나님의 궤가 저기 어디에 처박혀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필요하지 않아. 그 궤 앞에 가서 묻지 않아. 사울의 때는 40년을 사울이 통치했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 삶에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뭐라고 오히려 들으면 불편해. 그것대로 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묻지 않은 거예요. 사울의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의 궤 앞에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궤를 때로 사용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마치 뭐로? 내가 전쟁을 나가기 전에 뭔가를 나한테 빌어주는 마치 부적처럼 그것을 사용하기는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무엘 상을 하면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사울이라는 사람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한테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사람을 찾아가요. 사람을. 그게 사무엘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사세요?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서 사세요? 그런데 만약에 막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도 하나님이 날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누군가 사람을 찾아가세요. 사울은 사람을 찾아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사람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뭐가 끊어졌어요? 그 끈마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은 사무엘의 귀신이라도 불러 올리려고 그래. 왜?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 계세요. 이제 나는 이거 아무리 내가 해도 하나님하고 뭔가 안 친해. 이제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친한 인간이 누가 있나? 우리 엄마 아니면 누구? 이렇게 해서 그 사람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가보려고.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으셔야 합니다.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뭐를 하고 싶었는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다윗만 사랑하고 사울은 사랑 안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사울도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한테 뭐 하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으세요? 맨날 나는 네가 너무 좋아, 너를 정말 사랑해, 맨날 이러면서 나한테 와서 맨날 나를 이용만 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 혹시 관계해 보셨어요? 그러면 그 관계가 오래가 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용하게 돼요. 우리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인간적인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받을 대상이세요. 우리가 사용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그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이 어디 있는지 상관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옆에, 내 중심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훅탁교인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훅탁교인? 이제 일주일 동안 이 성경책을 다 꽂아놓고 이렇게 이제 선반 위에다 올려놓으면 여기 먼지가 뽀얗게 앉으면 주일만 되면 이걸 꺼내갖고 후 불어갖고 팍 치고서는 이제 먼지 털어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오는 교인을 훅탁교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나마도 필요 없어. 어디에 들어있어요? 셀폰에 들어있어서 그나마 훅탁교인조차도 없어진, 한 번도 여러분의 그 셀폰이 항상 손안에 있는데, 그 말씀이 항상 여러분의 손에 있는데 몇 번이나 눌러보십니까? 뭐를 여러분은 셀폰을 켜면 자주 누르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 언약궤가 한쪽 구석에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돼요. 이 언약궤가 이 나라의 한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저 구석에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시고 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세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시고 오기로 다 의논을 하고 이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무려 몇 명을 불러 모으느냐? 3만 명을 불러 모아요. 3만 명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쓰던 숫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3만 명을 불러 모아. 이 사람들은 다 군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역대기에 보면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아서 3만 명이 모인 온 나라의 국가적인 행사를 치릅니다. 이름하여 언약궤 모셔오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6장 3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기에 보니까 그 일을 담당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책임자가 누구냐 하면 우사와 아효입니다. 우사와 아효는 이 법궤가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의 아들들이었는데 이 일의 총 책임을 맡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5절에 읽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음악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밴드를 하는데, 뭐 그때 동원할 수 있는 악기는 다 동원한 것 같아요. 뭘 했냐?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 목관 악기죠. 수금, 비파, 소고, 꽹과리, 심벌집, 막 당시 할 수 있는 막 군악대, 풀 오케스트라를 다 해갖고 이제 거기에서 막 이 연주를 해가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게 된 거예요.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나라도 평안해지고 거기다 하나님의 궤도 옮겨오고, 역시 다윗은 달라, 칭송도 받고 이러면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6장 6절 7절입니다. 읽어보지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자 우사가 손을 뻗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우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불같이 진노해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이 행사를 정말 온 국가적인 행사를 진행을 하고 아마 공공방송 3사에서 다 나와서 지금 이거를 촬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던 중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소가 날뛰니까 이제 아까 보면 아효는 그 수레 앞에서 걷고 있었고, 그러니까 우사는 아마 바로 그 옆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사가 앞에 이름이 처음에 나온 거 보면 장남이지 않았나 싶는데, 이제 그 조금 더 가까이에서 이제 이 일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소가 갑자기 뛰면서 이제 수레가 막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이 궤를 잡았단 말이에요, 손으로. 막 급하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우사가 즉사했다. 여러분, 이 축제가요 갑자기 호러물이 됐어요. 그래갖고 한번 생각해, 갑자기 막 뛰니까 뭐 한쪽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니 마치 라스베가스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거, 그러더니 갑자기 사람이 죽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 자리가 아수라장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지금 하나님께서 불같이 진노해서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긴 겁니다. 왜 그랬을까? 뭐가 잘못됐길래? 여러분, 날뛴 건 소예요. 그러면 누굴 죽이지? 차라리. 아니, 날뛴 건 소인데 왜 소를 죽이지? 하나님의 궤가 떨어져서 땅에서 뒹굴까 봐 그걸 붙잡은 우사를 도대체 왜 죽이냐고요. 그런 생각 여러분은 안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붙잡은 우사가 뭘 잘못했다고 도대체 우사를 죽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이 프로젝트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렸냐면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라는 뜻의 이름으로 그 지명이 불리게 될 만큼 이 사건이 굉장히 이스라엘에게는 각인이 된, 전 국민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 그 책임자가 죽어서 막, 그리고 이게 중단되고 아마 막 그 다음날 신문에 보면은 제1면에 났을 거예요. 그지요? 뭐 법계 운반 작전 실패로 돌아가다 막 이러면서 그 책임자 죽다. 왜? Why? 막 이러면 게 이렇게 커다랗게 이제 그 헤드라인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게 중단이 되고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못 모셔오겠다. 다윗이요, 막 그걸로 인해서 너무 여기 화가 났다 그러는데, 막 이게 왜 이렇게 잘못된 거가 너무 속상하고 막 이래가지고 감정이 주체가 안 되면서 못하겠다 이러고 그걸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길거리에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궤를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네 집으로 가져갑니다. 이 가드는 아마 블레셋의 가드는 아닌 걸로 저희가 봅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에 보면 이제 오벳 에돔의 집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레위 지파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른 그 가드 림멜 뭐 이런 다른 이름들이 있었고, 가드 세벨 뭐 이런 다른 이름들이 있었거든요. 도시 중에. 그런 데의 한 곳의 출신이지 않나 싶은데, 하여간 이 오벳 에돔은 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이 궤 때문에 우사가 죽었어요. 그것도 70년을 그 집에서 모시고 살던 그 아비나답의 집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니겠지, 아비나답의 뭐 손주쯤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궤가 우리 집으로 온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받으시겠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 궤가 들어와서 블레셋에서도 난리를 쳤대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애들 아마 다 다른 집으로 피신시켰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집에 들어가서는요 복을 받았대요. 들어가서 3개월 있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오히려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 이런 복을 주셨대요. 역대상 26장 4절 5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벳 에돔의 아들로는 맏아들 스마야, 둘째 여호사밧, 셋째 요아, 넷째 사갈, 다섯째 느다넬, 여섯째 암미엘, 일곱째 이사갈, 여덟째 부울레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원어로 보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아마도 어쩌면 오벳 에돔 집에는 자식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궤가 들어가 있으면서 복을 받기 시작하니까 아들을 몇이나 낳았어요? 아들을 8이나 낳게 됐다 라는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이게 죽음이었는데
누군가한테 가서는 생명이 된 거예요. 이 자식만 18을 낳은 게 아니라요. 손주들까지 나서요. 나중에 이제 이 문장 마지막에 가면 오벳 에돔의 자식과 손주들이요. 모두 몇 명으로 나오면 62명으로 나옵니다. 그 집안에 62명의 자자손손이 태어나면서 이 62명이 다 하나님의 전에서 일을 하는 문지기가 돼요. 그리고 또 찬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제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되는 굉장히 축복받는 일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하나님의 궤인데, 그리고 똑같이 그것을 모셨는데, 그런데 웃사라는 사람에게는 이 궤가 죽음으로 이끄는 길이 됐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에게는 이 궤가 말도 못하는 생명들을 낳는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냐는 거예요. 웃사가 했던 행동과 그 일 가운데는 뭐가 잘못됐길래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셨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들이 사용했던 이 방법이요, 틀린 방법이었어요. 특별히 이 방법이요, 비인격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하라고 했는지 하나님이 이미 다 가르쳐 주시고 기록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14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궤의 양쪽에 달린 고리에 이 장대를 끼워 운반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궤를 지을 때부터, 만들 때부터 이 궤를 운반하는 거를 아예 염두에 두셨어요. 어떻게 운반하게 했는가? 고리를 궤에다가 양쪽 내귀퉁에다 지어서 이 길다란 장대를 이미 거기 끼워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수레에다 실을 때도 궤를 잡진 않았을 거라고요. 이 장대를 짚어서 아마 옮겼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죽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옮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궤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하셨느냐? 어깨에다가 사람이 장대로 메고 그리고 옮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 민수기에 보면 레위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특히 고핫 자손들이 이걸 운반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다른 그 자손들에게는요 수레들을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사명을 맡은 그 자손들만, 고핫 자손들만 수레를 안 주셨어요. 민수기 7장 8절 9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므라리 자손에게도 그 필요에 따라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인물은 모두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이다말의 지시 아래 있었습니다. 9절. 모세가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성소에서 그들의 임무가 어깨로 운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레위 지파의 세 아들들이 있었는데 제가 다 읽기가 시간이 많아서 이제 2절만 뽑았어요.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이 있었는데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는 소도 주고요, 수레도 주고요, 다 줬어요. 왜? 이제 이 일들을 하는데 그거를 써야 되니까. 유독 고핫 자손에게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이들은 궤를 뭘로 옮겨야 돼요? 어깨로 짊어지고 옮겨야 한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수레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파한테 주는 것처럼 줄 수도 있는데 왜 고핫 자손에게는 굳이 주지 않고 이거를 수레로 옮기지 말고 어깨에다 메고 옮겨라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걸 좋아하시나?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하고의 우리의 관계가 비인격적으로 되는 걸 극도로 싫어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옮겨 놓아야 될 짐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저 어디에다가 갖다 모셔놓는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필요할 때 어디다가 갖다가 붙여놓는 부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이 많고 힘들고 그러면 그냥 와가지고 마치 자판기 앞에서 헌금 집어넣고 버튼 띵 눌러서 내가 필요한 축복 하나 끄집어내서 들고 가는 그런 자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격이세요. 인격적인 존재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랑 관계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다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은 이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첫째,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도 않고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사에 제사장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전역에서 다 불러 모았어요. 근데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이 일이 지금 국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게 아니라고 되어 있어 라고 이 일을 제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모두 다 박수치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적인 상황은 어디랑 연결점에 있어요? 사사기랑 연결점에 있어요. 저희가 사무엘상 하기 전에 사사기 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어요? 사사기를 볼 때 사사기 마지막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레위인이고 제사장이고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알지도 못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모르는 거 아세요? 정말 몰라요. 제가 깜짝 놀라요. 교회 중직자들도 몰라요. 심지어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잘 몰라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성지순례 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 한번 하시는 거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진짜 목사님들이요 성경 몰라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얼마나 낯이 뜨끈뜨끈하든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잘 가르치지도 않고 그리고 그나마 그 말씀 배우러 오라고 아무리 그래도 오지도 않고. 저희도요 성경 공부 안 열린다고 뭐라고 그래갖고 성경 공부 열심히 열어놓잖아요. 또 그분은 오시지도 않아. 맨날 뭐 이 교회는 배울 때도 없고 뭐 이러시고 또 열어놓으면 왜 안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배우지도 않으니까 나도 몰라, 가르치지도 않아, 틀렸어도 틀린 것도 몰라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이런 방법을 쓰게 됐는가? 여러분 시대 정신이 그래요. 이 시대 정신이 뭐를 중시하냐면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대 정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메고 가는 것보다 수레가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쉽고 편하고 빠르고 간편합니다. 그죠? 그게 중요해요. 그게 제일 선이에요. 이게 이 시대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효율적인 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해요. 효율적인 방법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분 잘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계시느냐? 유튜브 교인이 계세요. 내가 예배를 교회 뭐 하러 가나, 비도 꾸중꾸중 오는데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예배 집에 앉아서 유튜브 틀어놓고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 유튜브로 탁 틀어. 그러면 이제 유튜브로 그거 이렇게 봐요. 또 내가 듣고 싶은 내가 내 취향에 맞는 목사님 설교 유튜브로 탁 틀어요. 앉아서 이제 들어요. 그리고 헌금도 해야지. 내가 어디 돕고 싶은 데다가 돈 조금 보내요. 그러면 이제 헌금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믿는데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효율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만 그런가? 사람하고 관계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사람하고 관계도요 사실 이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손으로 쓰는 편지 잘 안 쓰지요. 다 인사말도요 요새는 카드로 잘 안 해요. 다 뭘로 대신합니까? 카톡. 예. 그래서 맨날 깨가 터져요. 그냥 카톡 그러면서 무슨 시즌이 되면 다 카톡으로 하고, 예전같이 누구를 위해서 가서 고민을 하고 선물을 고르지 않아요. 그냥 온라인으로 뭐 보내면 돼요? 돈이 최고지. 돈 보내면 돼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사람이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이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뭔가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하는 일을 우리는 점점 하지 않아요. 왜? 효율적인 게 선한 거니까. 그런 관계가 우리 안에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인격을 대체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요 어디에서 이런 시대 정신이 만들어지는가? 사실 가정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생각해 보면 이제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집에서 음식을 막 하고 그러면 옆에 가서 뭐 이거 하라 그러면 마늘도 까고 콩나물 꼬리도 다듬고, 뭐 제 기억에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깨 볶는 거였어요. 우리 엄마가 맨날 깨를 볶으라고 저를 옆에다가 놓고 그걸 태웠다고 맨날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그걸 계속 저으라 그러고 내가 볼 때는 이거 그만해도 되겠는데 막 이제 그랬던 기억이 제 안에 나요. 이렇게 뭔가를 수고하는 거 옆에서 같이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던 게 요새는 뭘로 바뀌었어요? 인스턴트 사다가 렌즈에다 땡 하면 끝나요. 뭘로 바뀌어요? 점점 효율적인 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인간적인 관계, 인격을 위해서 수고를 하거나 애를 쓰거나 뭐 하는 거를 가정 안에서도 배우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가르치고 있는 줄 아세요? 뭐가 선인 줄 아니? 효율적인 게 선이야. 뭐가 선인 줄 아니? 편한 게 선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너 십자가 지라 그러는 거 그거 선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일을 점점 안 해요. 그러니까 가정들이 점점 깨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학교 해야 돼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인격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걸 물질로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하고도 그렇게 관계를 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관계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는가? 경멸한다고 부르세요. 6장 7절에 보면 웃사의 잘못된 행동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불같이 화내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웃사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웃사의 행동을요, 원어로 보면 이 잘못된 행동, 이 단어가요, 뭐라면 경멸적으로 다루었다, 이 본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웃사가요,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댈 때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요, 그 궤를 만지면 죽을 거라고 이미 경고하셨어요. 민수기 4장 15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이 이동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 및 성소와 관련된 모든 물품들 싸기를 마친 후에 고앗 자손이 운반하러 나올 것이다. 거룩한 물품들에 그들의 몸이 닿았다가는 죽을 것이다. 이것들이 회막에서 고앗 자손들이 질 짐이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죽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이곳은 내가 있는 내 몸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네가 거기다 손을 대는 게 아니야. 이거 왜 지극히 거룩하니까, 거룩하지 않은, 이거 하나님이 화가 나서가 아니고 거룩하지 않은 죄인이 거룩한 데다 손을 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요, 하나님에게서 뭐가 나서 태양도 나왔어요. 여러분, 태양 손으로 대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왜? 그만큼 불의 심장과 같이 거룩함이 이렇게 농축되어 있는 곳이에요. 우라늄처럼, 방사능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큰 힘, 만군의 여호와가 계신 그 존전에 손을 대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 경고하셨는데 이 웃사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게 있었어요. 이 말씀을 경멸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을 대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모시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과 관계를 인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관계를 단지 비인격화시켜서 마치 물질을 대하듯, 마치 짐짝을 대하듯, 마치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궤는 저 땅에 뒹굴러가지고 흙탕투성이가 될, 하나님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웃사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무슨 마음으로 있습니까? 이 언약궤라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니까? 그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웃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방법이 비인격적인 방법이어서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두 번째는요, 이 방법이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왜 하고 많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수레에다 실었을까요?
이 수레에다 실은 이유는 뭐냐면 70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실어서 보낼 때 어디에다 실어서 보냈어요? 새 수레에다가 실어서 보냈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하지만 그 송아지들은 떼내어 우리에 넣으십시오.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소를 해서. 근데 소에다가 뭐를 해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자기 단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지요. 새 수레에 담아서 그래서 보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냅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잘못했다고 치실 때가 있어요. 남의 자식이면 때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자식이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대하면서 그래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무슨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웃사가 법궤를 지키려고 그랬는데,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치시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웃사를 뭔가 변호해 보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웃사가요 무의식적으로 법궤를 딱 잡았단 말이죠. 사람이요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때 그 사람 진짜 속에 있는 게 나와요. 웃사가 이 법궤를 다루는 이 태도는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반영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말 내가 경외해야 할 대상, 하나님을 정말 내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실 대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뭐하고 있는, 다루고 있는, 내가 일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이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원에서요 이게 막 무의식으로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본질이 나와요. 이게 죽음을 앞에 두고 막 무의식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요 막 욕을 하는 분이 계세요. 이게 이제 치매로 들어가도 비슷한데 이 무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약해지면서 무의식이 튀어나오면요 어떤 분은 막 욕을 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할아버지는 막 여자들을 가서 만져요 이렇게. 왜요? 이 내 무의식 속에 있었던 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저는 무의식적에도 여러분이 찬송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의식 중에도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 있던 거. 근데 이 웃사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다뤘던 태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짐작 취급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를 보여주냐면 그동안에 웃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무슨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굉장히 중시해요. 이게 이제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동기예요, 동기. 하나님의 일은요 결과만 중요하지 않아요. 동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은요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해요. 은혜로 가지 뭐. 이게 잘 됐잖아. 부응하면 되지 뭐. 이런 걸로 세상적인 방법을 그냥 끌어다가 사용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적으로 저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여러분이 분별해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성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셨느냐? 언약궤의 목적이 틀려졌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내가 너를 거기서 뭐 하겠다? 만나겠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요 예배예요. 언약궤를 주신 목적이었어요.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에게 뭐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예배 봐줘요. 내가 교회 와줘요. 내가 헌금해줘요. 내가 좀 일도 해줘요.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뭐를 막 해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공기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뭐를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태양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뭐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디디고 서 있는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잖아요. 오늘도 호흡을 받고 있잖아요. 어제 죽어간 그 사람이 그렇게 소원했던 오늘이라는 시간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들어올 때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웃새는요, 예배에 오면서 내가 받아야 될 존재의 힘을 잃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감사를 잃었어요. 마치 내가 뭐 안 해주면 하나님이 못할 존재인 것처럼 경멸하고 무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우리 안에 그 경외함이, 그 예배하는 마음이 여러분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오늘 정말 오늘 죽어나갈 존재가 난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얼마나 수많은 정말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맨날 5만 가지가 지나가죠. 5만 가지. 그게 우리의 속을 맨날 지나가는데, 마음이 정결한 자는 여호와를 볼 것이라 하셨는데 우리는 정결하지 않은데, 그런데 여호와를 보는 이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감사가, 그게 여러분 예배하는 마음 아닙니까? 이게 언약궤를,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너랑, 네가 아무리 악해도, 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네가 아무리 더러워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와 언약을 맺었어. 너는 내 신부고 너는 내 자녀야 라는 이 언약궤를 한가운데 놓으신 건 뭐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뭐 하도록? 예배하도록. 여러분, 그분이 예수고 그분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놓여졌을 때 우리는 뭘로 들어갑니까? 예배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랑 인격적으로 관계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랑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법이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안에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이 예배의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오늘도 언약궤를 우리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배가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좀 같이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시간 조금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좀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주님 앞에 잠시 물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주셨고,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랑 말하기를 원한다. 그 언약궤를 어느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있습니까? 우리 중심에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배에 나왔지만 너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효율성이라는 것으로 바꾸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내가 진짜 예배하고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이것을 쳐 주옵소서. 여러분, 우사라는 이름의 뜻은 힘 또는 고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레스 우사, 우리의 고집, 우리의 힘을 치시는 하나님. 내가 힘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잠시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합니다.